훈련의 집중과 몰입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죄와 거룩의 문제에서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반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와 거룩이 있습니다. 죄는 나 자신이 중심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몰입은 거룩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에서 거룩함을 간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는 것은 스스로 갈 수가 없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럼 훈련이 무엇인가 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른 모습으로 바꿔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훈련에는 딱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집중과 몰입만 알면 쉽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생각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내 모습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집중하되 단순한 모습으로 갖춰야 합니다. 집중의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생각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맞는 것은 훈련의 1단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나면 대부분이 율법주의자나 바리새인주의자로 바뀌게 됩니다. 생각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것에 몰입하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면 아무 생각 없이 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몰입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몰입이 무엇이냐? 내가 사라져야 합니다. 세상 사용이 아니라 내가 사라지고 성령은 기쁨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쁨이 생기면 자원하는 심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받게 도와줍니다. 훈련은 반복입니다. 여러분, 훈련은 은퇴도 받는 것이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면 생각 없이 보이는데도 시작하지만 몰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에 있어서 의식은 단순한 시키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럼 몰입의 단계는 무의식의 하나로 되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을 훈련한다는 것은 거기에 가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훈련 1단계를 보면 생각보다 더 깊은 것이 집중입니다. 여기서 머물고 있지 않고 넘어가야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의식이 아니라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3가지의 도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것을 반복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만들어 가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성경책을 읽어보면 출애굽기에서 많이 막히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짓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거기에 보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고 몇 센치로 해야 되고 색깔은 무엇을 해야 되고 나무는 무엇을 해야 되고 향은 어떻게 대제사장 옷은 어떻게 너희가 만들고 남자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무슨 일을 한 이야기가 쭉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그것을 깊게 볼 때가 없습니다. 바로 넘겨버리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 읽을 때마다 출애굽기에서 요단강까지 건너지 못하고 멈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다 볼 수는 없고 딱 3가지만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여러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막에 가면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이 있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다음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향초가 있고 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많은 대제사장이 목숨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물두멍을
까먹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두멍이 있는 이유가 뭐냐? 손과 발을 씻으면서 마음을 씻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짐승의 피가 묻어 있고 짐승의 칼을 대고 잘라내는 일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일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옷에 보면 뭐가 묻어 있죠? 세상의 피, 제됨이 묻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두멍을 사용하여서 그 모든 것을 씻어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부정한 것을 씻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시작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생각해야 하는 이미지가 물두멍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든 세상의 것을 씻고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두멍은 그냥 씻으면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것은 정결함에 대해 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기복신앙이라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신앙이 아닙니다. 거룩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두멍 신앙을 가지고 뭐든지 기도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훈련입니다. 그러면 집중하고 나중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뭐냐? 관유입니다. 관유는 뭐냐? 기름입니다. 기름인데 가장 좋은 것을 쓰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름 바른 자와 접촉한 자도 똑같이 된다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으로 하면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한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관유의 개념이기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 때 구약을 아는 사람은 이것이 관유에서 나왔다는 것을 더욱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23절 뭐입니까? 너는 상등 형품을 가지리. 관유의 특징은 제일 좋은 거. 대표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신약에도 나오죠. 관유 제일 좋은 거. 향유 옥합 사건. 거기서 제일 좋은 거를 예수님 팔에 붙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와 똑같이 관유도 대제사장들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만 뿌릴 수가 있습니다. 관유의 정신에서 중요한 것,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에 많이 가잖아요. 시장은 가장 바쁜 시간이 있습니다. 가장 사람이 몰리고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시간이 11시라고 합니다. 오전 11시. 우리는 그 시간에 11시 30분 하는 시간에 11시에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유는 뭐냐? 가장 힘들고 바쁜 시간을 빼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관유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르면 우리는 거룩해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거룩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향을 잘 붙들고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관유입니다. 관유의 정신은 먼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접촉하며 같이 거룩해집니다. 이것을 인해 공동체의 중요성과 복음의 증거와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향단에 있는 향입니다. 이 향은 절대로 꺼지면 안 되는 향입니다. 세상의 향도 안 되고 딱 5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소합향이 있고 나감향이 있고 풍자향과 유향과 소금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소합향은 그 당시 소합 향나무에 나오는 진액으로 만든 향입니다. 이건 뭐냐면 다르게 말하면 사람이 가장 기쁜 곳에서 우러러 나오는 향기, 주님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나오는 기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또 이 나감향은 지중해 조개 껍질로 빻아서 깨뜨려서
만든 향인데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가식, 위선, 두껍고 딱딱한 것들을 잘게 부셔서 향을 만들어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등등을 버리고 오직 성령만이 나를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풍자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풀에서 추출되는 향입니다. 우리가 농촌에 가도 농촌의 향기가 있고 어떤 나라에 가도 그것에만의 향기가 있고 교회도 그들만의 향기가 있고 주님의 향기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향기만 존재해야 합니다. 세상의 향기가 아니라 내 향기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따뜻한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교회마다 그 입구에 들어오면 두 가지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냉한 향기가 있습니다. 뭔가 춥습니다. 관계가 안 좋거나 교회에 뭔가 일이 있으면 모든 교회가 차가운 향기, 좀 안 좋은 향기를 뿜어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 가면 따뜻하고 뭔가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보면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고 말씀이 살아나고 훈련도 살아나고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것들 보게 됩니다. 그렇게 따뜻한 향기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훈련 때문에 그렇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봄 양육 학교가 시작되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듣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구약의 파로나마가 있는데 지금 우리 중고등 학생들은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다음 주에 여호수아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잠시 소개하자면 성경은 이론적인 부분이 많고 구약의 파로나마는 총 77개의 동작을 외워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름과 지명과 구약의 전반적인 사건들을 더욱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훈련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시간을 보고 내 환경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어렵지 않을지 그부터 보고 발을 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이 풍정향은 그대로 주님의 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풍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갔을 때에 내가 대구 성도교회 성도구나 것을 밝히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밝혀줄 수 있는 향기를 뿜어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넣는 게 뭐냐? 유향과 소금을 넣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과 기도를 담아 태우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 모든 향을 합쳐서 우리는 기도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훈련은 집중과 몰입이 필요합니다. 이 물두멍을 통해서 나 자신의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관유를 통해 하나님께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또한 5가지 향을 통해서 내가 사라지고 오직 성령만이 내 마음에 내주하도록 있어야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의 향기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훈련은 기본입니다. 훈련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훈련에 동참할 이유도 충분합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기 위해서 우리의 매 순간 말씀을 알아가고 매 순간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며 매 순간 양육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훈련도 양육도 시작됩니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다음 주도 있사오니 함께 오셔서 함께 말씀을 배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